수협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귀한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방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눈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색해 하시는 편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은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있지만 받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랑에 대해 무뎌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받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했고 원수로 생각했던 연년생인 누나의 관심과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해주는 가족에 대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은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또 쿨한 척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통해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도 더 많이 감사하지만 제가 과연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아도 될 사람인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떠오를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일상이나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나 연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도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때로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사랑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합시다 라고 정했는데요,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고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전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성경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는 교회를 향한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이 회심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바로 전인 5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회심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또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더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2달 뒤에 군인이자 군대 목사가 되어가는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군인이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군대를 말로만 배우고 군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겁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떨리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군이 되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누구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어색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또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리고 훈련을 성실하게 받는다면 저도 모르게 군인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누리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은요. 원문으로 보니 과거형 분사로 쓰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따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게,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신 원리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없고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일찍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군선교회 사명을 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1년 미뤄진 것도 처음에는 불평하기도 했지만요, 그 미뤄진 그 시간 동안에 더 겸손해지고 정말 연약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에 아멘하며 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다면 말씀의 두 번째이자 결론으로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고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사랑을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새로운 신분이기에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잘못을 들추고 비판하기보다는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18년 1월 첫째 주일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4년이 조금 넘게 사역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을 느꼈고요, 무엇보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랑에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제가 교회 5층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아시고 거의 매주마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면서 제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사랑이 넘쳤기에 그 사랑을 어린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한재웅 목사님과 부사역자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린 저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1년간만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서울에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교회 5층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부사역자분들은 사무실에서 주로 같이 지내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잘 알려주셨고 또 저를 친동생같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랑이 없다면 다툼이 이뤄지고요, 또 분열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고요, 성경에서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잘난 게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성숙한 삶,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듭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만요, 가끔 불만이나 불평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는 없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여서요, 관계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믿는다면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요, 더욱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7년 동안 교제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당연히 서로 감정이 상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불만이 쌓인 적도 많이 있었고, 연애 초반에는 성격 차이로 의견이 많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기에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또 올해 10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요, 허물을 감싸줍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서 남의 잘못만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요, 그 전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요, 가정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접 표현하기 어색해서 주로 손편지로 저의 진심을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직접 표현해도 참 좋지만요, 직접 만나 말하기 쑥스러운 표현을 편지에 담아 표현한다면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편지를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직접 고백하는 것이 편하시다면요, 더욱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각자의 기질에 맞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을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SV 버전에서는 Perfect Unity라고 단어가 나오고요. 또 NIV 버전에서는 Perfect Harmony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비전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사랑이 흘러 넘쳐나왔어요. 교회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연합은 약해지고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리고 사랑으로 매듭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주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군대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전해준 열정이 넘치기를,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디로 갈지 몇 년 동안 있을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받은 사랑을 그곳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강남비전교회를 잊지 않고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혹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그저 당연하게 여겼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이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에 대해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